천국정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7교회와 7인, 오늘은 10번째 영상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에 들어가셔서 앞서서 먼저 올린 영상들을 꼭 순서대로 연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지금 풀고 있는 강의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인을 봅니다. 셋째 교회와 셋째 교회와 셋째 인. 자, 여기는 묶임의 시대입니다. 묶임의 시대. 자, 어찌 보면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강의를 해나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인을 풀고 있는 내용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본적으로 너무나 우리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생각들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들으신다면 또 새로운 부분을 또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생물을 먼저 보면 셋째 생물.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 모양입니다. 사람 얼굴 모양. 사람 얼굴 모양인데, 셋째 생물이 이제 붉은 말이다. 검은 말이죠. 검은 말을 불러내죠. 검은 말. 자, 검은 말을 불러내는데, 이것을 거의 뭐 99% 정도 되는 뭐 검은 말을 기근이라고 많이 보죠. 기근. 뭐 자본주의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기근으로 이제 보는데요. 자, 검은 말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손에 이 검은 말 탄 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리는 소리가 한 데나리온에, 자, 한 데나리온. 자, 여러분이 오늘 여기 나오는 은하의 명칭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자, 한 데나리온,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밀한대, 보리석대, 그리고 포도 강남류와 포도주는 해치말라. 자, 이게 세 번째 인의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풀었지만 이 말씀을 풀을 때 본문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과 요한계시록의 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얘기하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 구속사 교회의 시대는 세상 하나님 나라 역사라고 했습니다. 6장 7장 8장 심판사로서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왜? 역사는 주님의 이야기니까. 그분의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열린 마음으로 듣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전통, 어떤 그 학설, 어떤 이런 걸 갖고 오지 않을 거예요. 자, 보면은요. 자, 요 말씀 어디 풀어보면 여기 한 데나리온, 요걸 먼저 풀어볼게요. 데나리온. 자,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하루 품삯. 자, 예를 들어서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계산하자면 뭐 하루 장지역에 나가서 일하는 것 뭐 많이 받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라고요. 10만 원 정도. 한 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0만 원 정도. 그러면 데나리온을 좀 볼게요. 이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가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있고 헬라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 로마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는 세켈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세켈이죠. 세켈. 세켈, 문화, 또 드라크마가 아니고 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그 은하 명칭입니다.
자, 헬라는 렙돈이 있어. 렙돈. 두 렙돈을 그 헌금함에 넣은 여자에게 나오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가 있어요. 드라크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여인이 10개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죠. 자, 로마인들이 쓰는 것은 자, 고드란트, 아사리온, 참새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뭐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오늘 나오는 데나리온. 자, 이것을 제가 이제 쓴 것은 이제 이 화폐 단위를 특별히 데나리온을 쓴 이유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그 단위가 많이 나가는 건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래서 달란트 비교 보면은 금 한 달란트, 두 달란트잖아요. 금 한 달란트, 이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6,000일의 노동값이래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게 금 한 달란트 정도의 그 달란트, 한 달란트 정도의 금액이랍니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죠. 굉장히 단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낮은 단위는 렙돈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두 렙돈,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러니까 그 여인은 굉장히 가난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그럼 여기서 지금은 세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물고기 반 세겔 내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4일 품삯.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면 드라크마가 있고 데나리온이 있어요. 요거 두 개는 하루 품삯이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래서 드라크마나 데나리온, 데나리온을 더 많이 쓰고 있죠.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은 다 하루 품삯인데 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라크마를 안 쓰고 데나리온을 썼을까? 이 드라크마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나오는 말씀인데 누가가 이방인으로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다 보니까 헬라 화폐를 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가 헬라인이라서 헬라 화폐에 드라크마 노동값에 드라크마를 쓴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헬라의 화폐를 쓰지 않고 로마의 화폐를 썼어요. 왜일까요?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데나리온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나리온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다 생각하면 돼요. 노동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오늘 이 셋째 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기근이라고 하니 기근이겠느냐? 어떻게 기근으로 보냐면 한 데나리온에 노동자의 값이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 요거 갖고 밀 한 대하고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곡물값이 비싼 이 곡물값이 너무 비싸서 기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 노동값이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 밀 한 대나 보리 석 대밖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근이다. 곡물이 너무 비싼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요. 반드시 다른 성경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번역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는 성경이 있지만 다른 데서 번역해 놓은 것을 같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저는 꼭 같이 보는 게 카톨릭 성경을 봅니다. 제가 가끔 얘기를 하지만 카톨릭은 성경을 변개시켰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공동번역이나 카톨릭은요. 원문에 가까운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비교로는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자, 공동번역하고 카톨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제가 일부러 쓰겠습니다.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뿐이다. 그리고 포도주, 감람이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품삯으로 고작 밀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표준 세번역 이렇게 돼 있어요. 밀 한 대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대도 하루 품삯이다. 여러분이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품삯이다.
그 다음에 뒤에다가 더 정확한 번역을 해놨어요.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 아예 생각지도 말라. 줄이겠습니다. 지도 말라. 자, 일부러 제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라고. 하루 폼삭스로 고장 밀한데 보리석대를 살 뿐이다. 세 번역에는 밀한데도 하루 폼삭시요 보리석대도 하루 폼삭시다. 올리브 기름이나 포도주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번역에서 폼삭스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밀과 보리의 이 곡물값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곡물값이 비싸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더 정확한, 세 번째가 더 정확한 거예요. 밀한데도 하루 폼삭시오, 보리석대도 하루 폼삭시다. 자, 일반적으로 기근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은 하루 폼삭시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 겨우 이거밖에 못 사니까 기근이야.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을 받아야 돼요. 하루 폼삭스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요. 하루 폼삭스로 10만 원을 받아갖고 고작 요거밖에 살 수 없다 이 얘기 아니고 하루 폼삭스로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10,000원밖에 못 받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곡물값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품삯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삯. 왜 여러 가지 은어 명칭이 있는데 왜 데나리온을 썼냐는 거예요. 왜? 아니 이게 비싸면 고들한테는 아스티론 가지고 사면 돼요. 또 가격이 좀 나가니까. 3킬 가지고 사도 돼. 이게 4일 품삯이니까. 뭐 달란트는 너무 비싸니까 아니라고 치고. 이게 비싸면 다른 거 갖고 써도 되는데 데나리온을 썼단 말이야. 하루 품삯 노동값을 얘기하는. 데나리온 하면 노동값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1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 폼삭스로 10,000원밖에 안 준 거예요. 10,000원을 받아가지고 하루 폼삭스를 받았는데 고작 밀한데 보리석대를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더 자세하게 번역해 놓은 게 공동 3번역이에요. 표준 3번역. 밀 한 대도 하루 폼삭시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폼삭스로 밀 한 대밖에 안 준 거야.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품삯 노동값으로 보리석대밖에 안 준 거예요. 올리브나 이거는 아예 생각도 못해. 왜? 노동값이 너무 싸서 이거는 비싼 음식이거든. 이건 고급 음식이에요. 고급 음식. 고급 음식. 그러니까 이건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는 10만 원 준 게 아니에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요,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한 데나리온에 하루 종일 일하는 하루의 품삯이 보리석대다. 하루의 품삯이 밀 한 대고 보리석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눈 듯한 소리가. 생물들 사이에 나눈 듯한 소리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뭘 받으냐면요. 여기서 지금 곡물값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동값을 얘기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노동값이 너무 싸다는 거야, 이게. 너무 싸다. 곡물값이 너무 비싸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노동값이 너무 싸다는 이야기지 곡물값이 너무 비싸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 기근이 아니라고. 기근이. 그리고 이것도 돈 많이 주고 사 먹으면 되잖아요. 만약 이게 비싸다면 돈 많이 주고 뭐 달란트나 이런 거 그냥 가져와 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뭘 받으냐면요. 저울을 봅시다. 저울이 주거스예요. 주거스인데 주거스의 뜻은 첫 번째가 멍에입니다. 그 소에 이렇게 다른 멍에 있잖아요. 그 멍에예요. 두 번째 해석이 저울이에요. 저울. 그러면 여러분 여기 제가 설명을 했을 때 여기 얘기해서 지금 노동값이 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곡물값이 비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것을 저울로 번역한 사람들은 이걸 기근으로 봤기 때문에 저울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너무 곡물값이 비싸.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저울에 달아갖고 조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팔려고 하는 사람은 저울을 속여갖고 조금 덜 주고. 비싸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근일 거다. 그러니까는 이 주거스를 저울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오역이라는 것이죠. 오역이에요. 멍에라고 번역을 하다. 멍에.
신약성경에 주고스가 딱 6번 나와요. 나의 멍에를 베어라.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은 전부 다 멍에로, 주고스를 전부 다 멍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만 저울로 한 것은 이것을 기근으로 잘못 봤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공문값이 비싸다는데 초점 맞췄기 때문에 이거를 저울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노동값이 너무 싸다. 여기다가 초점 맞췄다면 멍에를 했어요. 멍에. 그런데 이거를 기근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저울로 해석을 한 겁니다. 자, 보세요.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역서를 꼭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요, 이거는요, 지금 노동값이에요. 노동값 너무 싸다. 이겁니다. 지금 곡물값 이게 비싸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값이 지금 싸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사건일까? 인이 떼어지면 이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은 인이 떼어졌을 때 첫 번째 사건은 카톨릭이 이제 등장을 해서 미혹의 세력이 이제 막 판을 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었죠. 두 번째는 딱 떼어졌을 때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슬람의 등장이다. 테러, 이슬람의 등장이다. 얘기했어요. 미혹의 그 핍박의 세력. 그럼 세 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땅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사건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왜? 세상 나라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농노제도, 봉건제도, 노동착취입니다. 8세기에서부터 10세기 사이에 있었던 노동착취입니다. 물론 제가 농노제도나 이것이다라고 제가 연구한 건 아니에요. 이건 연구할 사람이 따로 있죠. 그분의 강의 내용을 저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정말 그럴까라고 밑에 살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니까 맞더라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농노제도, 봉건제도, 이 사건은요. 자, 영주와 소장농. 영주, 소장농,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자세히 여기서 할 필요 없죠. 봉건제도 이런 거 여러분이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고, 그래서 이게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는 하실 거예요. 자, 영주와 소장농 간에는요, 봉건 계약을 맺어요. 봉건 계약을 맺는데, 이때에 속박이라고 하는 의미의 어떤 그 의식을 통해서 이 봉건 계약이 맺어집니다. 요걸 딱 맺어지고 나면요, 이때부터 굉장한 헐값에 노동 착취가 시작되는 거예요. 노동 착취. 굉장한, 그러니까 이 소장용들이 얼마나, 우리가 학교 때 이거는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소장용들이 얼마나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봉건 계약을 딱 맺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봉건 계약은 이 사람의 모든 삶을 다 희생해야 돼요. 누구에게? 영주에게. 노동으로 묶여가지고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이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후손에게까지 물려줘요. 그대로 그냥 다 후손도 소장농이에요. 우리도 대한민국이잖아. 옛날에 시대에 우리는 뭐라 그래? 종이라고 표현하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양반과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종이잖아요. 종은 태어난 후손도 종이잖아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이게 지금 그거예요. 농노제도도 이 봉건계약 딱 묶이면 그 후손들도 전부 다 농노가 되는 거예요. 농노들이 이 소장용들이 굉장한 비참한 노동의 멍에 묶여가지고 굉장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하층 계급
이 하층 계급들에게는요 금지 식물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이런 거 너희들이 먹지 마. 하층 계급 엘리트들만 먹고 하층 계급 너희들이 먹지 마. 금지된 게 뭐냐면 올리브요. 그다음에 포도주. 이게 금지 식물이었대. 엘리트들만 상위 계층들만 먹게 돼 있었고 하층 계급들은 이거를 못 먹게 돼. 감나무와 포도주 해치지 말라. 그거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비싼 거였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싸 고드란트나 이런 좀 단위가 올라가는 거 주고 먹으면 돼요. 스킬도 4일 품삯이니까 줘도 되고 돈 많은 사람은 그냥 달란트 주고 사 먹으면 돼요. 달란트가 너무 비싸서 쪼개야 되겠지만 근데 해치지 말라. 이거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역에는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이 사람들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또 너무나 노동값이 싸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도 올리브는 다른 기름보다 좀 비싸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예전엔 더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그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금지 식물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 여러분 노동의 멍해가 이 시기에 사람에게 노동의 멍해가 없겠어요. 자, 이 노동의 멍해는 끝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맞벌이 하죠. 부부 맞벌이. 자, 부부 맞벌이 한다고 삶이 좀 좋아지나요? 아직도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죠.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요즘 52시간, 48시간 노동력이 줄었다고 하지만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그렇게 살아도 다 빛 가운데로 살아갑니다. 빛이 없는 집안이 없죠. 노동의 멍에 묶인 겁니다. 저는요, 이게 마지막 묶임이요, 짐승표가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묶임. 칼막스가 공산주의잖아요. 칼막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노제도, 봉건제도 이것이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로 탈바꿈했다. 자본주의가 사람을 노동의 멍에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검은 말이 노동의 멍에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또 들어갈게요. 세 번째는 자 셋째 생물 있죠. 자, 셋째 생물이 지금 사람 얼굴이란 말이에요. 사람 얼굴인데 이 사람 얼굴이 에스겔 1장 10절에서는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였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게 몇 번째로? 아니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에스겔에는 사람 얼굴의 순서가 첫 번째였습니다. 첫째. 근데 계시록에 와서는 사람 얼굴이 세 번째로 와요. 이건 뭘까요? 첫 번째, 자 노동착취라 그랬잖아요. 노동착취. 여러분 노동착취가 아니라 노동계약. 노동착취 계약이라고 할게요. 노동착취 계약. 자, 농노 간에 공동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을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 자, 동물들 가운데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소예요. 소. 자, 소하고 어떤 계약을 맺고 소를 부려먹나요? 어떤 동물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야 너랑 나랑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럼 어떤 계약이나 이런 노동 착취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은 사람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나온 거예요. 생물. 사람 얼굴의 모양을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한 생물이 검은 말 세 번째 말을 불러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세 번째 배열을 했을까요? 왜 에스겔의 첫 번째 있던 이 사람 얼굴을 왜 계시록에서 세 번째로 했을까요? 왜 세 번째 위치에 사람 얼굴을 바꿔놨을까요? 첫 번째 있던 것. 왜? 세 번째 이는 기근이 아니야. 세 번째 이는 사람에게 쉬운 노동의 멍해야. 이해가 가십니까? 세 번째 이는 곡물이 비싸다고 하는 그러한 기근이 아니야.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해도 1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밖에 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나가가지고 겨우 밀 한 대하고
보리석대밖에 못 사. 아예 그들은 너무 노동력이 싸가지고 감남류나 포도주 같은 고급 음식은 먹을 수도 없어.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다 사람 얼굴을 사람 얼굴을 가진 천사가 세 번째로 배치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어디다 비교해요? 셋째 교회에다가 셋째 교회와 제가 교회사와 세상 역사를 함께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셋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버가모 교회예요. 자, 버가모 교회의 뜻은 뭐냐? 높은 남자와 결혼이에요. 자, 버가모는 무슨 시대예요? 국교 시대예요. 국교 시대. 근데 높은 남자가 어디예요? 정부예요, 정부. 우리가 정교일치, 정교분리할 때 정이 정치라고 하잖아요. 정부라는 거예요, 정부. 정부와 교회가 결혼함으로 뭐 했어요? 묶였어요. 철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버가모의 국교시대 아스타 기독교의 승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다니까요. 로마의 국교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드디어 국교로 했을 때 저는 승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 그러한 이방 종교가 생겨나면서 다음에 암흑시대에 천주교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때죠. 국교시대가 되면서 교회가 힘이 있어지고 교회가 가진 것이 많아지고 하면서 세속적으로 이렇게 변질되기 시작한 때가 이때예요. 왜? 정부와 하면서 묶이면서 높은 남자와 결혼하면서 그러므로 셋째 교회와 셋째 인의 공통 분모는 묶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멍해입니다. 주고스가 저울이 아니라 멍해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세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노동의 멍해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우리를 노동의 멍하에 묶여놓고 어쩌면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묶임이 마지막 묶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또 댓글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